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왜 작아지세요? 안 물어봐요. 기억하십니까? 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밑으로 내려왔을 때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종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제 질문입니다. 이제 그때 이제 흥분을 이기지 못했던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그 말고의 귀를 툭 잘랐고 말고의 귀가 땅에 뚝 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그 떨어진 귀를 딱 귀에 붙여주시면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혹시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칼로 쓴 사람은 칼로 망한다. 안타깝게도 그거는 베드로에게 하셨고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귀를 붙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렇게 귀를 딱 붙여주시면서 해피 뉴 이어. 제가 연초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귀는 있는데 안 들어도 될 말을 들어서 마음이 무너져 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또 오늘 내일 이어지는 3040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피 뉴 이어 새로운 길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을 들어서 그리고 2025년 남은 한 해를 정말 의미 있게 살게 되는 결단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 쳐다보시면서 귀 잡고 인사 한번 할까요? 해피 뉴 이어. 네, 네. 저도 한번 할까요? 해피 뉴 이어. 네. 비행장에 가면 이 활주로가 있습니다. 이 활주로가 있고 활주로 딱 끝에 가면은 그 레드라이트 시그널, 그러니까 빨간 불이 켜 있어요. 여러분 그 교통신호책이 기억하시죠? 빨간 불은 뭐예요? 뜻이 멈춰라. 그리고 초록불은 가라. 이게 좀 애매한데 노란 불은 빨리 가든지 멈춰라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활주로 끝에 빨간 신호등이 있대요. 자, 이 활주로 끝에 있는 빨간 신호등은 어떤 사인일까요? 갑자기 당연한 거 보니까 당황스럽죠. 이럴 때 제일 만만한 찬양인도 하시는 우리 형제님. 예. 그 빨간 등이 어떤 뜻일까? 멈춰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활주로 끝에 있는 이 빨간 불은 이게 스탑 사인이 아니에요. 비행기가 만약에 가다가 딱 멈추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나겠죠. 무슨 사인일까요? 네, time to fly, 날아오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멈춤이 아닌 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에 활주로에 두신 것은 우리를 멈춰서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날아오게 하시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이런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혹시라도 이 가운데 내가 만약에 인생의 빨간불 앞에 서 느끼신다면 그것을 멈춤의 사인이 아니라 나로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간증 하나 하고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이제 총신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에 총신대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수업했었거든요. 꽤 오래전이지만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근데 제가 이제 그때 학교 교목실장으로 있었는데 한 2년 정도 그래서 수업하다가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친구들이 목사가 될 아이들인데 과연 인터넷 강의만 듣고서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어떤 그 영성 또는 하나님을 인터넷 강의로 어떻게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현장 수업이 시작이 됐을 때 제가 이제 그 당시 또 이제 교목실장이면서 신학과 학과장을 맡았었는데 학생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를 좀 가자. 단기 선교를 가서 우리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 부르심도 좀 확인하고 또 선교 현장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총신대 신학과가 세워진 지 수십 년 지났는데 어메이징하게도 그때가 처음 신학과 학생들이 해외 선교를 간 거예요. 지금까지 7번 갔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는 이제 안식년을 가지 못하고 그 전에 2, 3차를 갔었거든요. 그때 간증을 좀 해도 괜찮겠죠? 네, 이 반응을 하루 종일 유도하는 겁니다. 지금 괜찮겠죠? 고마워. 예. 2023년 8월 20일입니다. 저희가 이제 필리핀의 산페르난도라고 그 이제 클락 옆에 있는 그 필리핀 지역을 이제 방문하게 돼 있어서
8월 20일 주일 예배를 끝나고 학생들이 오후 3시에 공항에 모여서 6시 50분 비행기를 타는 거였어요. 이제 학생들이 25명이 가게 돼 있었는데 이제 학생들이 하나둘씩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부팀장을 맡았던 친구가 수진이라는 아이였는데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큰일 났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며칠 전부터 고열이 나기 시작하는데 병원에 가도 열이 떨어지질 않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타이레놀 두 알을 먹었는데도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그동안 준비한 게 있어 공항에는 나왔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지만 코로나 때 고열 있는 사람들이 비행기 탈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어려운 시절이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목사님처럼 목회하는 사람들은 영빨이 없거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서 기도했어요. 딱 그래서 하나님, 우리 수진이가 지금 뭐 이러이러해서 열이 나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해열제 먹어도 떨어지지 않는데 정말 이 아이가 선교지 가는 게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했어요. 이렇게 해서 밋밋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좀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열심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거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아이들 돌보고 있는데 10분쯤 얘가 막 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교수님 왜? 했더니 열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예.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국수속을 했어요. 입국수속하고 이제 비행기를 쭉 타고 가는데 이제 수화물 검사를 하고 통과하고 나서 밖으로 안 나가고 제가 이제 학생들 어떻게 오는지를 지켜봐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없으니까 정현이라는 친구인데 그때 22살짜리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 검사들을 통과하다가 짐을 뺏긴 거예요. 그러면 펑펑 우는 거예요. 뭘 뺏겼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22살이잖아. 창피하지도 않나? 이제 이런 생각하고 제가 왜 저러라고 그러는데 또 얘 말을 들어보니 얘도 기가 막힌 거예요. 얘는 또 오기 전에 3일 전부터 장염이 나가지고 계속 음식을 먹으면 설사하는데 이 동남 음식이 되게 기름지지 않습니까? 자기가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래도 준비했으니까 가야 되겠다고 죽을 싸서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에 내가 이 결단하고 필리핀에 갔는데 음식을 뺏어가? 너무 화가 난 거지. 그래서 서러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근데 전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러분 김밥 가지고 비행기 탈 수 있어요? 없어요? 타! 모르는구나. 저가항공 비행기 김 가지고 탈 수 있고 샌드위치 다 돼요. 근데 여러분 물은 안 되지만 죽은 물이 아니잖아요. 저는 괜찮을 것 같아. 그래도 어쨌든 뺏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엉엉 오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또? 모르세요? 그래도 기도했지 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정현이가 오다가 작년 때 고생하다가 정말 큰 맘 먹고 죽 사가지고 죽을 뺏겼어요. 엉엉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 30초도 안 했어요. 이 정도만 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얘가 날 줄 믿습니다. 고쳐주세요. I pray in Jesus name. 딱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얘한테 뭔가 그래서 제가 해야 되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데스크를 갔습니다. 데스크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그때 국적기를 탔거든요. 아시아나항공. 여차여차해서 이 아이가 음식을 뺏겼는데 국적기는 비진석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큰 그릇하고 밥을 준비해 주시면 뜨거운 물을 저희가 말아 먹을 수 있으니까 준비해 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글쎄 될지는 모르겠어라고 얘기를 했고 정말 안 될 것 같긴 했지만 얘한테는 제가 뭔가를 좀 신경 쓴다고 보여줘야 되잖아요. 약간 그게 필요해요. 비행기를 탔어요. 이제 타고 이제 밥이 와서 기내식을 먹고서 얘가 궁금한 거야. 얘가 어떻게 했을까 하고 가재 쓱쓱 가서 봤더니 얘가 저를 보고 빵긋 웃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웃으면서 교수님 밥이 너무 맛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는구나. 이게 그 5박 6일 기간 동안 제가 간증하자면 사실 이것도 2시간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간증거리가 기적이 있는지 몰라요. 그 중에 하루 얘기를 할게요. 저희가 3일째 되는 날 그 마을에 한 500명 정도 되는 사람들 앞에서 야외 집회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제가 미리 사전 답사 갔을 때 그곳에 계신 그 마을 이장님이 자기네가 음향 시스템을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악기만 가져갔는데 제가 혹시 몰라서 한국에 이제 그 앰프하고 이제 스피커 몇 개를 이제 가지고 갔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허접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공연이 안 돼서 저희 걸 다 연결 공연하려고 했는데 이 필리핀은 전력 사정이 되게 안 좋아요. 불안정하거든요. 전기를 딱 꽂았는데 JBL 제가 가졌던 그 앰프가 내장된 파워드 스피커가 파박 하면서 그냥 불이 붙어서 터져버린 거예요.
우와, 공연을 3시간 앞두고.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께 부탁했어요. 여기서 앰플 구할 데가 있느냐? 없대요. 그러니까 마닐라에 가서 오는 시간도 그날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기도해야죠. 그래서 제가 탁 저 스피커 갖다 놓고 기도했어요. 주님, 얘가 지금 터졌는데 공연을 해야 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뜻이면 얘가 찾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그랬어요. 딱 요 정도밖에 안 했어요. 학생들이 그러는 거야. 교수님 꽂을까요? 그러더라고. 아니, 잠깐만. 1시간만 기다려보자. 1시간 지나서 딱 꽂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작동이 됐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뭐 그 정도가 또 그럴 수 있죠. 제가 하나만 그럼 더 할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먼데이 투 프라이데이에서 이제 5박 6일을 가면 목요일까지는 사역하고 금요일 하루는 좀 쉬잖아요. 리트릿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원래 그렇게 했었는데 한번 검색해 보세요. 8월 20일 마지막 주간이 보통 필리핀에서 태풍 4개가 나는 기간이에요. 근데 저희가 한 학기 내내 기도했고 그날 정말 기가 막히게 저희 사역하는 기간 동안 비가 한 번도 안 왔었는데 목요일에 딱 끝나자마자 저녁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저는 제가 싫어하는 사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창문 두드리며 비가 오네. 저는 이거 너무 싫어해요. 하여튼 비가 막 쏟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어쨌든 약속된 것이라 이제 떠나는데 선교사님 연락해 봤더니 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리조트라 저희가 이제 스노클링, 바나나 보트, 제트스키 타기로 했었거든요. 돈도 다 지불하고. 그러니까 그건 포기하더라도 그 아웃도어 풀이 있으니까 거기서 그럼 물놀이라도 하자라고 했는데 필리핀은 태풍 경보가 4단계가 있습니다. 레드가 뭐냐면 시간당 80mm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는 오렌지가 시간당 30에서 40mm, 그 다음에 옐로우가 시간당 20mm,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가 해제예요. 이게 4단계거든요. 구글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이제 그런데 이게 레드 경보가 나온 거예요. 레드 경보가 나왔기 때문에 근처도 갈 수 없는 거라 이건 다 일단은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에 가면서 이제 선교사님이 뭐라고 제안하냐면 일부라도 환불 받아서 이제 마닐라의 아시아 시티라고 큰 쇼핑몰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영어 구경하고 애들 밥 사주고 하자라고 해서 선교사님이 이제 오피스에 들어갔는데 애들 보니까 너무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공이 종말론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우리 찬송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송 막 부른 다음에 또 기도하자 그랬어요.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희가 어렵부터 목요일까지 열심히 사역했는데 마지막 날 그래도 물놀이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혹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저 태풍이 멈추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마치자마자 선교사님이 교수님 하고 뛰어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태풍이 멈췄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태풍이 한 단계 낮아지려면 at least 반나절이 걸려요. 그러니까 레드에서 이 화이트 가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직까지 감동이 없어서 그럼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서 마치려고 그랬는데 오케이, 그날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부터 여권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떠나는 날 이제 여권을 각자 나눠주고 이제 버스 타고 2시간 버스 타고 마닐라로 이제 와서 비행기 타는 일정이었는데 다 왔어요. 와서 이제 탑승 수속하려고 딱 있는데 예담이라는 한 학생이 여권이 없다는 거예요. 여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와서 차를 다 뒤져보고 그 차에서부터 저희가 탑승소 왔었던 길을 다 찾아봐도 이게 없더라고. 저는 제 성향이 MBTI로 ISTJ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계획한 대로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월요일이 수업 개강이니까 너는 남아라, 나는 간다. 그럼 얘가 막 펑펑 서럽게 울더라고. 그래도 할 수 없죠, 어떡해요. 그리고 다 남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께 부탁했어요. 대사관에서 긴급 비자 받아서 다음 주에 보내주세요. 저는 갑니다. 그리고 이제 왔어요. 근데 애들이 마음 불편할 거 아니에요. 교수가 너무 좀 그냥 싹퉁 맞은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또 그럼 또 기도 한번 해야지. 그래서 애들 모아놨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담이가 이름 나왔네. 하여튼 여권을 잃어버렸는데 지금 한국에 못 가게 생겼습니다. 근데 혹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여권을 찾게 해주세요. 기도를 딱 해서. 근데 하나님 꼭 기도 끝날 때마다 얘가 전화가 왔어요. 보이스톡으로. 교수님 그래요. 그랬더니 여권 찾았대요.
자, 이 얘기를 할게요. 필리핀은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버스를 대절하면 운전수의 보조가 따라와요. 모르세요? 근데 이 버스가 돌아갔는데 이 보조가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차를 뒤진 거예요. 근데 얘가 중간에 앉았는데 여권은 맨 뒷좌석에서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중간에 흘렸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권 뒤로 갔었나 봐요. 이렇게 얘기도 감동이 없으시군요. 야, 이게 어떤 사람은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네, 지금 이게 3040 특별 집회인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중간에 간증할 게 생각나면 광야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광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광야 같은 내 인생 뭐가 떠올라요? 고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광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고난인데 저는 광야는 고난이 아니라 기회의 땅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광야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 아니라 도장 깨기와 같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단 한 번도 자기의 삶을 살아보지 못했던 사람이 내가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지 알지 못했던 사람이 광야 생활을 통해 그들이 뭘 경험하기 시작해요? 아, 내가 여기까지 할 수 있구나, 여기까지 할 수 있구나, 여기까지 할 수 있구나. 점점 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했던 계기였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거듭 얘기합니다. 빨간불은 뭐냐? 멈춤이 아니라 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이런 성도님들 중에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무너져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을 고난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를 참할 기회로 바라보시는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세를 되게 위대한 사람으로 봐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오면서 저는 모세가 사실 구약 종목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엄청 부담 느꼈어요. 하필 근데 다행히 목사님께 신약이라고 그래서 마음 편하게 설교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모세는 뭐냐? 모세는요 80년 동안 반복된 거절과 좌절 속에서 학습된 무기력감에 시달린 사람. 그러니까 모세는 제가 볼 때는 분노 조절 장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는 모세.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본문은 뭐냐면, 그러니까 평생 동안 그 반복된 좌절과 실패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았던 모세를 변화시키고 그를 사명자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오늘 출애굽기 3장입니다. 원래는 1장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예배가 8시만 시작해도 제가 1절부터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늦으니까 그냥 다 아시는 내용이라 그냥 제가 말로 풀어 쓸게요. 출애굽기 3장 1절 혹시 성경 가지신 분 보세요.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느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 모세가 누구의 양을 친다라고 해요?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친다. 근데 여러분 그냥 모세가 양을 쳤다 해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아니면 모세가 장은의 양을 쳤다 해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3장 1절은 특별히 누구의 양? 미디안 제사장이란 말을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설교를 듣거나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어떻게 배웠냐면 모세가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서 분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민족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때려 죽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그러면 민족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던 그가, 자, 유대 사람들은 이방인과 결혼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런데 누구랑 결혼해요?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한 거예요. 저에게 89년생 된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아직까지 결혼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집회 가면 항상 우리 아들 선전을 해요. 제 카카오톡 프로필 보시면 우리 아들 사진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 제목이에요. 목사님 있으면 꼭 소개해 주세요. 네, 우리 청년이 있으면.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전화 온 거예요. 아빠 왜? 내가 여자친구가 생겼어. 너무 감사하잖아요. 제가 나중에 성촌공파 22대 종손인데 이제 야 그게 좋다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슬람 지도자 이맘의 딸이요. 좌절 아닐까요? 그렇죠? 아빠 나 여자친구 생겨서 누군데? 박순부당 딸. 보세요. 지금 모세가 누구의 딸과 결혼했다고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결혼했어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면 다시 그 앞의 상황을 봐야 돼요. 앞의 상황을 보면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80년 동안
모세를 지배했던 근본적인 감정이 뭐냐? 그거는 반복된 거절이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할게요. 자, 이집트에서 모세가 무엇으로 있었다고 그래요? 왕자로 있었잖아요. 저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자, 무엇으로 있었다고요? 한 번 더. 무엇으로 있었다고요? 왕자. 그렇죠. 왕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 보면서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집트 역사 얘기 좀 할게요. 이집트가요, 고왕조가 있고, 이때 피라미드가 만들어졌고요, 중왕조가 있고, 신왕조가 있고, 그다음 후기왕조가 있는데, 중왕조 마지막 왕조가 17왕조인데요. 그때 힉소스라고 하는 그 가나안 지역의 그 사람들이 이집트를 점령한 적이 있어요. 그때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근데 이제 아흐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힉소스 사람들을 쫓아내고 다시 이집트 왕국을 건설한 것이 18왕조예요. 18왕조 첫 번째 왕이 아흐모세라는 이 왕인데요. 이 왕의 정책이 뭐였냐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는 것처럼 나중에 저 사람들이 여기를 공격할 때 둘이 손잡고 우리에게 공격하면 어떡하지? 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란에 싹을 자른 일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노역을 시켜요. 노역을 시키는데 인원수가 점점 늘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요굽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모세 엄마가 모세를 죽이지 않고 나일강에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다른 엄마들은 아이를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 어머님이세요? 아버님이세요? 지금 트럼프 같은 사람이, 시진핑 같은 사람이, 푸틴 같은 사람이 아들은 다 죽이라고 그러면 내가 내 아들 자식 손으로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그러면 나일강에 버린 아이가 모세 하나였겠습니까? 많았겠죠. 이해가 되세요? 이게 첫 번째예요. 역사적 사실. 두 번째, 그러면 바로의 공주가 아이를 주셨을 때 이 아이가 이스라엘 아이인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생각해 보세요. 아이 주자마자 이스라엘 여자애가 미리암이, 그러고서 내가 마침 유모를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너무 뻔한 스토리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리고 모세가 이미 자기 엄마와 형과 가족도 다 알고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바로의 딸이, 공주가 뭐가 부족해서 이 아이를 입양할까요? 여기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앞에서 얘기했던 18왕조 첫 번째 왕이 좀 복잡해요. 아흐모스 1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뒤를 이어서 아메노테프 1세라는 사람이 왕위를 가졌어요. 이름이 다르죠? 친자 관계가 아니에요. 조카가 왕이 됐어. 그런데 문제는 이 아메노테프 1세도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군인 중에 한 사람이 파라오가 됐습니다. 그 사람이 투토모스예요. 투토모스 1세가 이제 왕이 돼 다루는데 이 사람도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딸만 하나가 있었어요. 이 딸이 성경에 나오는 바로의 딸이에요. 그 이름은 뭐냐면 하트셉수트예요. 따라합시다. 하트셉수트. 이 이집트 최초의 여성 파라오고요. 아주 강력했던 여자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근데 그때는 여자가 왕이 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조카와 자기 딸을 결혼시켜. 그 조카가 투토모스 2세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인척관계 형성되니까. 그런데 둘 사이에도 아들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이 투토모스 2세가 미안해 귀 막아도 된다 이들은 바람을 폈어요. 이 공주의 시녀와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습니다. 자, 그럼 근데 문제는 이 투토모스 2세가 얼마에 죽어요. 아이가 어렸을 때. 그러면은 누군가 왕이 되는데 이 아이가 왕이 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공주가 일시적으로 섭정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공주 입장에서 조금 더 지나서 얘가 커서 왕이 되면 내 위치가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근데 아들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강에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강에서 주고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라고 그랬어요. 모세 이름의 뜻이 뭐예요? 강에서 건져냈다. 제가 이집트를 갔었거든요. 이집트 말로 모세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자, 제가 일부러 족보를 얘기했는데요. 18왕조의 첫 번째 왕이 아흐모세, 투토모세 1세, 투토모세 2세, 투토모세 3세. 공통어가 뭐예요? 모세죠. 모세라는 말이 뭐냐면 누구누구에서 난 자란 뜻이에요. 자, 공주의 아버지가 원래 직업이 뭐였다고요? 군인이죠.
투투가 전쟁의 신이에요. 그래서 전쟁의 신에게서 난 자가 투토모스 1세예요. 근데 모세는 문제는 자기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모세만 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모세가 가만히 있었으면 누가 왕이 됐을까요? 당연히 모세가 왕이 됐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냥 왕이 될 수 있는데 그걸 거절했던 거라고. 자, 그런데 그때 왕궁에서 이 시녀의 아들을 지지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런데 심증은 있어. 제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근데 물증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공주는 모세에게 끝내시 무슨 교육을 시켰을까요?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미디암이고 누구에게 이스라엘 정체성 가르쳐주지 말라 이런 거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40년 동안 왕국에 살아가는 동안 모세는 어땠느냐? 늘 노심초사한 거예요. 내 신분이 드러날까 봐. 그래서 내가 늘 불안하면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잖아요. 자기 이복형은 너무나도 당당해.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 나는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40년간 모세를 괴롭혔던 감정이었던 거예요. 꾹꾹 누는 극아이. 막 참고. 그러다 어느 날 밖에서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 학대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때려 죽였잖아요. 혁명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모세는 분노 조절 장애라고 그랬죠. 그 순간 자기가 보인 거예요. 자기를 가지고 괴롭던 형이 생각나서 우악 올라온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민족을 향해 열정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서 혁명을 일으켰어야 돼. 근데 성경 보시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저 사람 죽이지 않느냐고 오히려 신랑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미디안으로 갔어요. 누구랑 결혼해요? 미디안 제사장. 왜 하필이면 제사장일까요? 그때는 재정일치 사회라 힘 있는 사람 밑에가 내가 신분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대인이란 정통성조차도 의미가 없는 그런 완전히 낭망에 빠진 상태에서 갔던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서 몇 년을 살았어요? 40년. 그게 출애굽기 3장 1절이에요. 자, 40년 동안 그곳에서 내가 장인의 사위가 돼서 장인의 양을 쳤어. 몇 년 동안요? 40년. 그런데 보세요. 40년이 지나는 동안 지금 모세는 누구의 양을 돌봐요? 미디안 장인 이드로의 양을 돌보는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를 보세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내가 일을 할 때도 삭슬 받아요? 안 받아요? 나중에 삼촌이 안 줬다고 뺏어가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1년에 한 마리씩, 그것도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양을 내가 삭스로 받으면 40년 몇 마리겠어요? 40마리겠지. 근데 모세는 양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읽을 때 이게 상상력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상상력이. 네? 왜 그랬냐면 만약에 모세가 미디안 사람이었다면 자기 삭스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당연히 받죠. 여러분 이스라엘 제도 중에 고일이라는 제도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기업을 친족들이 물러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모세는 미디안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이드로의 양을 모세에게 주면 미디안의 재산이 누구에게 가요? 유대인에게 가는 거라고. 다시 얘기하지만 미디안에 있는 그 40년 동안 모세를 괴롭혔던 감정이 뭘까요? 내가 미디안 사람이 아닌 거예요. 40년 동안 이집트에 있는 동안 I'm not an Egyptian. 내가 이집트인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수없는 내가 불이익을 당해야 됐고, 그리고 내가 미디안에 있는 동안 I'm not a Midianite. 내가 미디안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남들이 당연히 누리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모세를 괴롭혔던 감정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손 거룩한 것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내용이 3장과 4장에 나와요.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이 제가 설교했더니 확 나타났어. 저에게 불이 막 파이어 불이 붙는 거야. 근데 제가 안 타. 와, 여러분 정말 할렐루야 할까 안 할까요? 하겠죠. 근데 모세 보면 감정의 변화가 없잖아요. 이사야는 환상 보고 나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지 않나요? 근데 모세는 MZ세대야 완전히. 하나님 내가 너를 보낸다고 그러는데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게 3장 4장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버티잖아요. 왜 그럴까? 나라고 안 해봤겠냐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실패의 경험이 모세라고 무기력에 빠지게 했던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여러분, 어떤 곳이 거룩한 곳인가요?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선 그곳을 사명의 현장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은 어떤 곳이냐? 실패의 장소였고 낭맹의 장소였고 좌절의 장소였어요. 내가 40년 동안 고생했지만 내 몫이 하나도 없고 나는 장인의 양을 돌봐야 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다고요. 내 삭새 수고를 받지 못하는 그런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삶 현장이 사명의 현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오늘 3040 하는 이 수련의 날 여러분의 동일한 도전을 보고 싶어요.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전 뭐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 성지순례 이런 말 하는데요, 잘못된 말이에요. 성지가 어디 있어요? 성물이 있어요, 없어요? 성물 없죠. 그건 카톨릭적 표현이죠. 성수 그런 거 없잖아요. 성지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있는 곳이 성지입니다. 이 교회가 성지. 할렐루야. 어쩌면 100년, 200년 뒤에 누군가 우리 후배들이 이곳에 올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흔적을 보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내가 있는 곳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시들해 보이는 건 왜 시들해 보일까요? 세상이 시대에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열정이 식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잃었던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모세 소명은 뭐냐? 모세의 시각을 바꾸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반복된 실패와 좌절 속에 살던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소명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이곳에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소명으로 바뀐 귀한 은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어디로 보내세요? 이집트로 보내요. 여러분, 모세에게 이집트는 어떤 곳일까요? 가기 싫었을 거라고. 실패 장소잖아요. 아픔의 장소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곳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요, 절망 속에 피어나는 법입니다. 이제 오는 종료주일 지나고 이제 고난주간과 이제 부활주일을 맞이하잖아요.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역설입니다. 이집트는요, 망각해야 될 장소가 아니라 기억해야 될, 내가 다시 돌아야 될 회복의 장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깊은 데에 가서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어떤 곳인가요? 실패의 장소예요. 내가 그물을 던졌지만 밤새 수고했지만 고기를 못 잡았어요. 레드 라이트, 스탑. 근데 주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세요. 가라고, 플라이 하이, 날아오르라고. 여러분, 멈춤이 아닌 비상. 저는 정말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멈춤이 아닌 비상으로 전되는 그런 은혜가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나갈 길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길이 낑끈 것은 우리를 멈추게 하기 위해 아니라 나로라는 사인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모세는 학습된 무기력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저 상황이 문제였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자기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도 계속 그냥 자기를 본다는 고백도 안 해요. 감정에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상처, 그렇죠? 그리고서 오늘 어떤 성경 보면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럴 때 모세 했던 말이 뭐예요? 내가 누구이간데. 이게 모세를 평생 괴롭혔던 감정이었던 거예요. 이집트에 있으면서 Who am I? 내가 누굴까? 나는 I am not an Egyptian. I am not. 이게 모세를 괴롭혔던 감정이었던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다. 미디안에 있을 때도 I am not a Midianite. 난 미디안 사람이 아닌 거예요. I am not. 이게 그를 괴롭혔다. 내가 무엇이간데? 나는 왕자지만 정통성 없는 왕자야. 나는 사위지만 아무 시어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사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I am not.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서 모세에게 내가 능력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모세의 집에서 예수께서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그래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알아요. 모세가 그럴 능력이 없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 그를 불러주신 거예요. 왜? 내가 한다는 거예요. 늘 우리의 고민이 그것 아닌가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게 너무 없어. 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늘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상관없다고, 필요 없다고, 내가 한다고. 제가 학생들을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보면은요, 머리가 나쁜 거는 제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태도가 나쁜 건 도와줄 수가 없더라고. 하나님도 똑같더라고요. 능력이 없어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태도가 나쁜 건 도와줄 수가 없어요. 모세의 소명을 이해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3장 14절. 네. 그러니까 성경 보고 하죠. 시작.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자 나는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란 말 영어로 I am who I am이에요. 이게 뭐냐면 나야라고 하는 거예요. 나야. 근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물어봐요. 내가 메시아냐? No, I'm not the Messiah.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선지자냐? No, I'm not the prophet. 내가 선지자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다 보세요. 모세를 괴롭혔던 감정이 뭐라고요? I'm not. I'm not.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I am not이라는 사실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던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여기 성도님들 중에 I am not 이라는 그런 사실 때문에 실망한다면 I am who I am 나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나야가 어떤 뜻이냐면요. 제가 학교에서 교수잖아요. 그죠? 교수인데 수업에 관한 절대적인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요? 저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2023년도 이제 추석 명절이 목요일 날이었었어요. 그 이제 학생들 오후 수업이었는데 학생들이 수업 시작할 때 그러더라고. 교수님 오늘 일찍 끝내요. 뭐 당연히 그러겠죠. 애들이 평소에 말을 안 듣다가 그날만 제 말을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수업 다 할 건데 애들이 끝까지 할 거야? 그냥 가만히 그래서 이제 수업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 50분 딱 한 다음에 수업 딱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 그럴까요? 와 그러는 거예요. 3시간 수업을 50분 만에 끝났으니까. 그런데 학생 하나 일어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수업 끝. 그럼 애들이 뭐라 그럴까요? 네가 뭔데? 그렇죠? 네가 뭔데? 근데 제가 그럴 때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왜? 나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라고. 나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무기력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이제 아까 안 했던 간증, 제가 넷째 날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이제 그때가 두 번째 갔었던 거고 첫 번째 갈 때 학생 한 명이 있었어요. 이 학생 하나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이 갑자기 콜링을 받아가 신학하려고 이제 목사로 소명을 받았는데 우리나라에 신학하기 좀 어렵잖아요. 40대 넘어서. 그래서 이분이 호주로 그냥 무작정 전 재산을 팔고 간 거예요. 공부하러. 근데 호주에 가서 이제 신학교 들어서 공부를 하면서 지내는데 뭐 목사님도 외국에 살아봤지만 이게 수입이 없이 외국에 사는 건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져간 돈이 점점 더 떨어지는 게 아버님 부담돼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호주가 제가 몇 시간인지 모르지만 영국은 주당 21시간 이하까지는 아르바이트를 해요. 근데 이분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생활비가 어려워지니까 그 시간 초과해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걸려서 추방당했습니다. 이 아이를 보세요.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학교 다니다가 ABC는 모르는데 호주로 아버지가 가라고 해서 간 거잖아요. 언어도 안 된 상태에서 적응하려고 한참 애쓰다가 2년 있다가 쫓겨서 한국에 왔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가 중요하잖아요. 네 부모님이 한국에 와서 두 분 다 청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태도도 좋고 너무 머리도 똑똑한 애인데 이 아이가 늘 보면 늘 소극적이고 눈치 보고 눈에 초점을 못 맞춰.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면 항상 I'm sorry, 죄송합니다, sorry 이게 항상 입에 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이제 첫 번째 갔을 때 맥도날드 갔더니 뭐 햄버거는 주문할 수 있어서 제가 이제 뭐라고 제안했냐면 이번에 갈 때는 네가 설교를 해라 그랬어요. 뭐 제가 설교도 할 수 있겠지만 잘은 못해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제가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학생에게 도움 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죄송하지만 제가 그래서 내가 해 했더니 죄송하지면서 죄송하면 해 순종하는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팁을 줬냐면 빌리그람 목사님 설교 하나, 김장 목사님 설교 똑같은 본문을 하나 해가지고 짜집기에 그리고 7분짜리 A4 용지 2페이지만 다음에 외워버려. 그러면
너 7분 설교할 수 있어. 이렇게 했어요. 비행기를 탔습니다. 얘가 제 뒤에 앉았거든요. 전 제 뒤에 귀신 들린 사람이 앉은 줄 알았어요. 촤촤촤촤. 이제 그리고 이제 갔어요. 이제 첫째 날 저녁에 얘는 한 편만 준비했어요. 이제 설교를 했는데 정말 잘 외웠어요. 또 격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너는 한국의 빌리 그램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얘가 업이 됐어. 그 다음날 설교하는 애가 한 10분 하더라고요. 넷째 날 제가 현지 고등학교에서 250명 정도를 모아놓고 제가 이제 태권도부터 공연한 다음에 맨 마지막 피날레가 애가 설교하는 거였어요. 근데 애가 설교가 15분, 20분이가 영어 은사가 터진 거죠. 이제 막 하되 순간 그 불길한 느낌이었는데 왜 그런 예상은 틀리지가 않죠? 얘가 막 업이 되니까 하는 말이면 여러분 이 시간 내 인생을 예수에게 바치시길 결단하면 일어서세요 했는데 오 마이 갓. 아니 만약에 안 일어나면 얘가 모처럼 자기 그 알을 깨고 좀 용기를 냈다가 좌절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해? 그래서 제가 옆에 대표한테 손 딱 잡고 쟤 왜 저러냐? 그때요 250명이 다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안 하시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예. 무지 부담스럽게 해죠. 근데 여러분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 제가 이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교회에서 이 설교를 했더니 그 좀 큰 교회인데요. 저희 후배거든요. 저한테 그래요. 선배님 왜 내가 그 친구 박사과정 유학 보내줄게요. 이제 감동이 오시죠? 여러분 이렇게 역사하세요. 혹시라도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살 때 실망한다면 크고 힘있고 능히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을 주 이름 축원합니다. 더 크게 아멘. 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I am not이라는 사실에 실망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잃어버린 꿈, 포기했던 꿈을 상기시키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모세 소명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두려움이 많았던 모세에게 삶을 다시 보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신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격려하며 멈출 때가 아니라고 날아오를 때라고 플라이 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한 번 더 앞으로 나가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할까요? 찬양할 때 우리 비주